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물론 모태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신학교 생활을 하고 때때로 방탕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기도원, 그런 유명한 기도원에 간 일이 있어요. 그날 그 강사 목사님으로 쓰셨던 분이 원장님이셨는데요. 그 원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원에서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이 얘기를 물론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부흥 강사로부터도 듣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부흥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멍멍이도 방언을 한다는데 오늘 방언 못 받으면 난 저 멍멍이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요, 저는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봤지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각자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터져하면서 목이 셔셔라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통성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에 그 기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제가 분기별로 기도 집중 기간을 가지면서 기도원회를 이렇게 좀 제가 가끔 올라가게 되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유난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저도 그 힘을 빌어서 옆에 앉아서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소위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확신은 교인이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강아지보다 못한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방언 학교를 만들고 방언 전문 목사도 나와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왜요? 저도 방언을 좀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혓바닥을 살 이렇게 내밀고 랄랄랄라 하면은 나중에 그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 터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대화를 하는 방언을 한다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는 중국 방언, 인도 방언, 미국 방언, 나는 독일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독일어 방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단에 이르러서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하지 않으세요?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 내밀고 이 시간 랄랄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방언을 받게 되고 천사의 방언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거나 성령 받고 싶은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결론이 저는 생깁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줘서 이제 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목양을 읽고가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굴을 떠올려 보니 우리 교회엔 강아지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강아지같이 뛰어난 후각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한탄한 일도 필요 없거니와
나를 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더욱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물론 마땅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우리를 좀 잘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유명한 교부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세기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말하면 저 터키 지역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셨고 성서 주석가였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주옥과 같이 잘하는 분이냐면요, 여러분 별명을 들으셔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 잘하면 황금의 입일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또 그 다음 세기 5세기에 등장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나 또 장로교의 아버지격인 존 칼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은 방언은 초대교회 시기에 국한된 표적 상징이지 이미 중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 말하는 것을 그들은 금지시켰어요.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방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과연 방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방언을 하지 말아라, 방언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못 받으면 멍멍이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방언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은사 또는 성령 받은 가장 기본적인 표정이라고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 그러면 방언하는구나.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분류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방언인데, 이름은 방언, 모두 방언이지만 성격 자체는 다른 방언들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 그 바람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기의 방언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요, 세계 도처에서 온 외국 사람들, 터키에서 온 사람들, 인도에서 온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그 방언을 알아듣고 소통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은 지금도 아주 있는 일반적인 방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은 천사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모두 외국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못 알아듣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 방언은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를 파벌을 만들었고 서로 구별되게 하는 언어라는 차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에는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울 리는 만무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갈라진 것을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게 만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만 방언이고 혼자 하는 방언,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방언은 모두 가짜란 말이니 모두 버릴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방언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방언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다면 금지할 이유도 없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권장해야 할 은사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모두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 자녀들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들에 중요한 기준이 들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목사는 교회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의 예배가 형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과 차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소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상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의 성령,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차별과 구분을 무너뜨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 시간에만 샬샬샬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분열되어져 있고 소통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함께 소통하게 만들고 분열된 곳에서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서 불 나가는 사람이고 방언의 혀가 나타나고 치유와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은 완전한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 부분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모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고 다른 본질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의 골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한 위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오직 인간의 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인간의 썩고 이기적인 그 본성과 거룩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뭐 사업이 잘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도 잘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속회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속회 때 드린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을 거예요. 속회 공과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 자리에 왜 모였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였다고 속회 공과에서는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자들이 심심해서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고 이제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공동체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목적과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모였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저기를 보고 계시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돌짝밭길을 걸어가고 계시면 나도 돌짝밭길을 걸어가는 모습. 또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오늘 2장 후반절쯤에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나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성도들끼리 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함께 식사의 애찬의 교제를 나눕니다만은 애찬은 예배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은 예배의 연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합니다. 교제 없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또 기도 없는 교제는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지라고 하는 나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서폴이 그 소나무 그 산림욕장을 지나가시다 보면 아마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두꺼운 나무가 두 개가 뿌리가 서로 다른데 위쪽에서는 하나가 돼서 싹 올라가는 나무를 열리지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가만히 보면 각자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 자랄 때는요, 각자 자랐어요. 수십 년을 살았어도요, 각자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나무를 열리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요, 사연이 다들 있겠지만 이 열리지의 사연을 듣고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자라나다가 어떤 계기로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었든 비바람이 불었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인위적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이 나무가 서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서로 맞대고 비비고 살아가다가요, 이 나무가 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가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살아가다 보면 이 뿌리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무가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금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의지했습니다. 서로 견디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저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저런 환경 속에서 각자 모두가 다 다른 분들이십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두가 다 다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냉수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숭늉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물을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힘써주고 할 때에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덕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을 서로 갖고 맞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덕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해와 달리 늘상 듣던 이야기,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오늘 서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해 달라야 돼요. 작년에는 이만큼 성장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 가지 능력도, 여러 가지 권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은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움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덕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